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근데 갈라디아서 3장을 보면 이 복음에 대해 율법과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른 복음에 자꾸 빠지고 하니까 좀 답답한 마음에 다시금 복음에 대해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들려준 복음을 정리하면 이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것이다.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아들을 세상에 보내어 우리 인간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 인간의 죄와 율법의 저주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에게로 옮겨갔고 대신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에게로 오게 되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다. 그리고 이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 세례다. 이게 바울이 복음을 딱 정리한 거예요.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내 죄를 다 담당하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왜냐하면 믿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와 우리를 하나로 묶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으면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는 아주 기가 막힌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믿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남의 일이 됩니다. 믿었을 때 그게 내 사건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 3장에서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2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여기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 누굴 얘기할까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야기합니다. 앞에 나오는 15절에서 22절까지 쭉 설명한 것이지만 보다 이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믿음이 오기 전은 이 비포 크리스트, 그래서 BC라 그러잖아요. 예수님 오기 전 구약 시대를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 성경은요 믿음이 오기 전의 일을 기록한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오기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앞으로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가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약속은 그 자손들 여럿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어질 큰 민족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거지만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자손, 그죠? 아브라함은 우리 뭐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의 조상. 우리 아브라함이랑 피가 섞였을까요? 안 섞였을까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 산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셨고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증표로 그들에게 무엇을 줬냐면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때 주신 율법은요 너희는 이제 나의 백성이니까 범죄하지 말고 율법을 지키면서 잘 살아라. 그리고 죄짓지 말고 주의해라 라고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율법을 지도를 받으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역할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이스라엘 자손들을 맡아서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필요한 것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제가 빨간 글씨로 표시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요 자꾸 죄를 지니까 이 법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주 착한 사람들을 보고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다. 근데 우리가 가끔 보면 이 뉴스를 가끔 보면 너무 흉악한 범죄인데 이 처벌이 되게 약하는 경우들이 우리가 봅니다. 그럼 사람들이 분노합니다. 왜 저거밖에 안 주나? 그럼 어떻게 됩니까? 법이 생겨요. 바뀝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히브리인들이 애굽에 있는 동안에 조상이 섬기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애굽의 우상 숭배를 보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이야기하고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이야기하고 또 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온갖 거짓들이 난무하고 서로 비방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음욕을 품고 간음하고 서로의 것을 탐내고 뺏으니까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은 그런 세상의 죄를 따라가지 않도록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계명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마치 국회에서 입법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입법 국회 기간이 4년이잖아요. 국회의원이 되면 이 4년 동안 법안이 발의되고 실제로 법이 실행되는 게 몇 개나 될 것 같습니까? 이 법안이. 제가 통계를 이렇게 몇 년 거를 봤거든요. 근데 평균적으로 임기, 지금은 이제 21대 국회잖아요. 근데 한 대, 19대, 20대, 21대에 이 4년 회기에 책정되는 법안이 몇 개일 것 같으세요? 1번 70개, 2번 700개, 3번 7,000개, 4번 7만 개. 몇 개일까요? 7,000개입니다. 평균적으로. 4년 동안 별로 안 놀라시네. 법이 7,000개가 만들어져요. 그러니 이 법을 집행하는 판사들은 얼마나 머리가 아플까? 그죠? 계속 새로운 법을 알아야 되고 외워야 되니까. 근데 왜 자꾸 새로운 법이 필요할까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꾸 죄가 늘어나기 때문에 새로운 세상에는 새로운 물품들이 자꾸 생산되고 새로운 문화가 생깁니다. 예전에 스마트폰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래서 스마트폰에 관한 법률이 없습니다. 지금은 핸드폰에 관한 법률이 생겼어요. 방통위라 그래갖고 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자꾸 뭐래요? 뭐 단통법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법들이 개정이 됩니다. 예전에는 자동차가 그렇게 빨리 안 달릴 때는 어때요? 제한 속도에 대한 법이가 다르지만 요즘에 자동차 잘 나오니까 자꾸 법이 만들어지고 전기 자동차가 생산되면 전기 자동차에 대한 법이 또 만들어지고 자꾸 복잡한 법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농사 지시니까 옛날에는 논농사, 이 밭농사만 지니까 복잡한 법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새로운 작물이 생산되기 시작하면 더 많이 생산하려고 사람들이 자꾸 약품을 쓰니까 어때요? 그에 대한 법이 생깁니다. 저는 몰랐는데 퇴비도 그냥 막 뿌리면 안 된대요. 아셨어요? 모르셨구나. 제가 새로는 알려드릴게요. 법으로 제정되어 있대요. 평소에 얼마큼의 퇴비를 뿌릴 수 있게. 근데 만약에 그거에 이상으로 뿌렸을 때 토질이 망가지거나 잘못된 이 피해를 입히면 벌금을 문대요. 모르셨죠? 누가 민원을 누면 조사가 들어가게 되고 조사가 들어가게 되면 벌금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름 막 뿌리시면 안 돼. 그래서 잘 보고 인증되고로 해야 되는데 그런 법도 자꾸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바쁜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은요, 법이라는 것은 많을수록 좋을까요? 적을수록 좋을까요? 규칙이 많은 게 좋아요? 적은 게 좋아요? 적은 게 좋죠. 그러나 사람들이 죄가 많아지니까 법도 점점 복잡해집니다. 그러니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 판사님, 변호사님, 검사님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세상법을 얘기하는 거라 이제 율법을 이야기하잖아요. 율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그렇게 죄악을 줄 필요가 없는데 자꾸 범죄하니까 율법의 10가지의 십계명에 덧붙여서 몇백 가지의 이 법이 생기게 된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런 율법은 언제까지만 필요하느냐?
믿음이 오기 전까지만 필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이 오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죄를 십자가에서 지시고 완전하게 그 죄를 해결한다면 그때부터 율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이거를 바울이 아주 재밌게 표현하는데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옛날 성경에는 몽학성생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초등교사, 아주 표현이 재밌죠. 초등교사. 아까 전에 우리 전현재 지사님이 읽을 때 초등학교 교사라고 얘기했는데 비슷한 표현이에요. 우리가 아이들을 유치원이나 이 초등학교에 보내서 선생님들에게 배우게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웁니다. 동호가 어린이집 다니면 많은 걸 배우죠. 예, 전에는 차 타도 안전벨트 채우고 앉아라라고 안 가르치죠. 왜? 말 안 들으면 귀찮거든. 근데 어린이집을 다니면 동호가 얼마나 신기한지 지가 탁 앉더니 지가 안전벨트를 착 매요. 그 말도 안 하는 애가 그 알아요. 배우는 겁니다. 아, 차에 타면 앉고 안전벨트를 매는구나. 이 법칙을 배웁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또 잘 가르치기 위해서 때로는 아이들에게 겁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상을 주기도 하면서 아이들을 이렇게 잘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올바른 것을 배워나갑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의 자녀입니까? 잘 가르쳐준다고 아이들이 선생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치원 졸업하면 초등학교 올라가고 초등학교 졸업하면 중학교 올라가고 중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 가고 배우는 것이 자꾸 바뀝니다. 그리고 배우고 와서 내 집으로 돌아오면 그때부터 그 아이들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학교에 가도 내 자녀고 집에 있어도 내 자녀입니다.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내가 너 잘 가르쳤으니까 너 내 자녀야.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래서 아이들을 가스라이팅 해갖고 집에 가서도 엄마한테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거기서 학교에서의 규칙과 법률은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 아이가 선생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이 그렇습니다. 율법은 죄가 무엇이고 죄가 얼마나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죄를 지으면 너 죽을 거야. 또 죄를 지으면 너 저주받아. 가르쳐주고 경고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율법의 자녀가 되거나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자, 분명해지고 있죠. 율법은 구원을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죄를 알려주기 위해 그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그 율법은 영원히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즉 율법을 잘 지킨다고 구원 받는다? 아니라는 거죠. 율법은 구원의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는 도구지. 마치 거울같이. 율법의 역할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믿어지게 되는 바로 그때 그 순간이 오면 더 이상 율법은 필요 없고 믿음의 시대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25절부터 27절까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여기 보면 우리들은 믿음이 오기 전에는 어디 아래 있었다 그래요? 율법 아래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믿음이 온 후에는 더 이상 초등교사 아래에 있을 필요 없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고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율법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만 붙잡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말씀을 다 없애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도 이야기했어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이 종교개혁자들이 너무 율법에 얽매여 있는 이 중세교회를 개혁할 때 딱 한마디 외쳤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 자신의 구원자로 십자가 사건을 내 사건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이 온 후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된다면 어떤 복을 누리게 되나? 여러분 근데 어떤 분들은 나는 믿음이 작아서 아직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누리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죄책감에 시달리고 아직도 이 여러 가지 내가 행동에 변화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나오는 이 믿는 자들에게 주는 세 가지 복을 알아보시고 그 복을 누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복을 다 받아들이면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우리는 신분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앞에서 읽었지만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여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조건이 딱 하나입니다.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우리 신분이 바뀌었어요. 우리 누구의 아들이에요? 난 딸인데 그래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들의 신분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여건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런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 어느 도시에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자란 이 벤 후퍼라는 소년이 있었어요. 엄마 밑에서 자랐는데 아빠가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이가 자라면서 이 체구가 작고 또 동네에서도 따돌림을 당하고 쟤는 사생아라고 이렇게 놀림을 받으면서 자라났습니다. 이 소년이 12살이 되었을 때 마을 교회에 젊은 목사님이 새로 부임해 왔어요. 이 벤 후퍼는 교회에 가본 적이 없었지만 이 소문을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따뜻하고 아주 착한 분이라는 소문이 들어서 좀 그분을 좀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교회에 갔어요. 하루는 일부러 예배 시간에 늦게 가요. 그러면 아무도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니까. 그래서 맨 뒷자리에 앉아서 목사님이 축도할 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며칠을 가서 교회에 가다가 하루는 이 목사님 설교가 너무 은혜를 받아서 순간적으로 마지막 축도할 때까지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 예배가 다 끝나고 저는 제가 돌아다니면서 인사하지만 목사님이 이제 밖에 나가서 성도들 나갈 때마다 악수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목사님이 벤 후퍼를 딱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벤 후퍼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가 누구 아들이더라? 이야기를 해요. 동네 사람들은 다 알아요. 쟤는 아버지 없이 자란 애라는 걸. 그러니까 수근수근 됩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환한 미소를 띠면서 이렇게 이어갑니다. 아 맞아. 내가 네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내가 아버지를 네가 보니까 네가 아빠를 똑 닮았기 때문에 네가 누군지 알아. 주변 사람 난리가 났어요. 목사님 착각하시는 것 같다고. 쟤 큰일 났다고 어떡하냐고. 목사님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네 모습 보면 알 수 있거든. 그 후보가 깜짝 놀라요. 당황하면서 빠져나갑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 아이의 뒷모습 보면서 다시 이야기해요. 야, 너 이제부터 하나님의 아들답게 당당하게 살아. 괜찮아. 오랜 시간이 흘러서 이 벤 후퍼는 테네시 주의 주지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간증합니다. 그날 젊은 목사님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던 바로 그날이 테네시 주의 주지사가 태어난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아는 순간 인생과 삶이 송두리째 바뀝니다. 자,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당당하셔야 돼요. 내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누군데?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를 영접하고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에 걸맞는 옷을 입게 되는데, 앞에서 읽은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옷은 종종 이 사회적 신분을 드러내거나 구별하기 아주 좋은 수단입니다. 길 가는 차를 여러분이 이렇게 세워봐요. 쓰나? 쟤 뭐야? 그러고 가지. 근데 경찰 제복을 입은 사람이 세웠어요. 쓸까요? 갈까요? 씁니다. 뭐 때문에?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 때문에. 소방관들은 옷을 입으면 알 수 있고, 이 법원이나 가도 이 가운을 입고 있으면 아, 판사구나, 검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옷을 보면 그 사람의 신분과 그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말은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곧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에게 속한 사람이다. 이것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옷은요, 다른 사람들이 다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옷 입고 부끄러워서 이렇게 숨기시는 분 계십니까? 다 봅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우리가 어느 단체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가 나타나야 되냐면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어디에 가든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거 다 아십니까? 여러분이 말하지 않아도. 잘 몰라요? 몰라도 돼요? 알아야 돼요. 이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처음에는 잘 모르다가 나중에 이제 그들이 이방인들이었는데 예수님을 알게 되고 행동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어지니까 거기 사도행전에 뭐라고 기록되냐면 그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더라라고 이야기해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자신들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았다는 겁니다. 오늘 28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 교복을 입습니다. 왜 교복을 입는지 아십니까 혹시? 학생이라는 신분을 드러내기 위해. 다 똑같아요. 얘가 잘 사는 애나 못 사는 애나 부잣집이나 가난한 애나 다 똑같은 입고 똑같이 앉아 있습니다. 똑같아요. 그 옷을 입는 순간 그냥 그 고등학교, 그 중학교 학생입니다. 우리도 이 같은 모양, 유니폼을 입었다라는 표현인데 다 같은 형태의 옷을 입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모두가 다 하나로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의로 체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옷,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우리는 형제요 자매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같은 옷, 그리스도로 옷 입고 같은 형제 자매로 믿음의 공동체로 이루어 왔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보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존재감을 뿜어냈으면 좋겠어요. 안 좋은 존재감 말고 너는 권사라는 사람이 왜 그러냐 이런 말 말고 역시 권사님은 다르네 어떻게 그렇게 해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밖에서 못 들으면 뭐 안에서 한번 해볼까요? 역시 다르시네요. 한마디 해봅시다. 역시 다르시네요.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유업을 입을 자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2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기 뭐라고 이야기해요? 유업을 이을 자다.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옷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고, 그 말은 곧 우리가 유업을 이을 자, 상속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 상속자가 된다는 것 굉장한 말입니다. 아버지의 것을 아들이 상속을 받습니다. 아들이 지금은 가진 것이 없어도 아버지가 부자면 그 아들도 부자입니다. 아버지의 것을 아들이 상속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하나님께 내 거야. 별로 안 좋은가 봐요. 그 유업을 우리가 받는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나고 그것을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지금 신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손에 쥐어진 게 없어서 별로 안 신나십니까? 이런 재미있는 유머가 하나 있어요. 이거 유머니까 그냥 유머로 받아들이고 넘어가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심장이 좀 약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상속이 되다가 이 100억을 상속받게 되었어요. 근데 자녀들이 이 아버지한테 이 사실을 알려드리면 이 심장이 약하니까 심장마비 때문에 돌아가실까봐 말을 못 해주는 거예요. 빨리 가서 이 법적 서명을 받아야 그 100억을 상속을 받는데, 그래서 이 동네 목사님한테 가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좀 친하시니까 저희 아버지가 상처받지 않게, 또 놀라지 않게, 깜짝 놀라서 심장마비 오지 않도록 가서 좀 잘 얘기해 달라고. 그래서 알겠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이야기해요. 만약에 성도님한테 100억을 누가 상속해 준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분이 자기 게 아직 안 들어왔어요. 그러면 제가 절반을 뚝 떼갖고요, 목사님 드릴게요. 그랬어요. 그 목사님이 깜짝 놀래갖고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우스바로 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100억, 50억은 세상 것이잖아요. 죽을 때 가져갑니까? 못 가져가요. 그래서 제가 여기 우리 연세드신 권사님들한테 꼭 얘기하는 게 있어요. 통장에 잔고랭이 넣지 말라고. 진짜로. 그냥 쓰시고 사세요. 그냥 뭐 드시고 싶은 거 드시고 다 드시고 그냥 그렇게 사시다가 주님 앞에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유업으로 받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꼭 기억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된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 안에 있는 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상속자들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 괜찮은 사람이네. 아셨어요? 몰랐어요? 다시 한번. 나 괜찮은 사람이네.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요, 그 유업을 상속받을 상속자이니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 지금 힘들어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우리 앞에서 하나님의 세계가 열릴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주님 안에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해 봅시다.